할렐루야. 예, 오늘 감사주일에 제가 초월적 감사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보,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질문을 가장 많이 던진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여러분, 질문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의심이 많고 궁금한 것이 많고 또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뭔가 흡족하지 못할 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하박국서의 1, 2,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달리 영어로 표현하면 왜, why 이런 표현을 많이 쓴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말하기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가장 불만을 가지고 원망스러운 죄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박국서 3장에 오면 갑자기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또 그의 말투도 뭔가 불평에서 감사로, 원망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그 변화가,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목사님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그런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개인이 부족하다거나 개인이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를 생각하니까 당시의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한 때도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 그런 때가 많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하던 때에도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창자가 흔들린다. 우리말 아픔을 말하는 거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올 때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쓰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뼈가 상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한마디로 녹록지 않은 시대였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때에 활동을 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제가 오늘 몇 가지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데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건강이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정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원망 대신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불평해야 될 그 자리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감사가 무너진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무너진 그 시점에 감사가 무너진 그 자리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면은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 손에 쥔 것도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감사할 게 있느냐.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 그럴 때 우리가 감사의 자리가 다 하나 둘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감사했느냐. 혹은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나는 그동안 너무 감사를 잃어버렸다. 언제부턴가 내 입술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말 대신에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를 원망하는 자리에 들지 않았습니까? 감사의 자리가 무너졌다는 게.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그 무너진 감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죠. 건강도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죠. 가정 안에서 아픔이 있을 수도 있죠. 도저히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야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나라의 사정과 나라의 형편, 주변 상황을 돌아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해가는 현실 속에서 어떤 감사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소출이 끊어지고 흉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뭘 감사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감사가 없다. 나는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잃어버린 선지자. 감사의 자리가 무너진 선지자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감사할 때 보면은 그 감사의 조건이 감사의 형태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떤 감사냐? 조건을 따져서 상황을 봐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건강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라고 하는 그 조건. 여러분 영어로서 죄송합니다만 because of라고 하는 나는 뭐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조건의 감사가 있어요. 그런 조건의 감사는 마치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끝까지 달릴 수 없죠. 언젠가는 기름이 떨어지죠. 기름이 떨어지면 달리던 자동차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앵꼬 난다 그러잖아요. 일본 말이지. 그것도 정확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름이 앵꼬가 나면 자동차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를 조건부로 감사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자동차에 기름이 다 소진되었을 때 달리던 자동차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멈추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감사가 있잖아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그리할지라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 가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건 조건을 따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이 감사를 제가 말을 빌어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말을 만들어 봅니다. 초월적 감사예요. 초월적 감사. 조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조건이어도 어떤 형편에 놓였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하는 이 감사의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감사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원합니까? 조건을 따져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감사의 자리가 비록 감사가 무너진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 여건을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초월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왜 초월적인 감사였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나라 상황이 어렵고 그의 여건이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왜 그리 초월적인 감사를 드렸을까? 여러분, 감사에 눈을 뜨면 감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다 내 가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않나요? 감사를 뭔가 많이 내가 누려야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에게 이 감사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예?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우리에게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스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가 스스로 이 땅에 나 홀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오늘 내가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참 가까이 있으면서도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 요즘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 내가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다, 일할 곳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 눈 뜨면 내가 뭘 하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겠습니까? 눈을 떠서 내가 오늘 또 일할 곳이 있다, 나는 일터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감사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루 3끼 먹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 3끼 밥을 먹는 이 밥이, 야, 이게 그냥 생겨났나? 생각하면서 내 상에 놓여 있는 일용할 양식들을 살펴본 거예요. 밥부터 시작해서 집사람이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놓은 그 반찬들 다 보면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를 멀리서 찾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서,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이런 소소한 감사들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 가운데도 굳건히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이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를 보면서 일상에서조차 감사하지 못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따금 좀 부끄러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라고 하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하박국의 이 감사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감사의 차원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뭐랄까요? 오늘 우리로 보면 정말 우리의 실제 경제적인 삶에 파탄이 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치 부도가 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의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진행해 나가는 거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은 참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게 놓인 상황이, 현실이 때로는 내 믿음에 확 밀려올 때는요, 그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참 믿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의 감사가 정말 놀라운 초월의 감사라고 해볼 때, 이 감사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여건, 상황,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그 말씀 가운데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이 말씀이야말로 하박국의 감사가 조건이 아닌 초월적인 감사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까닭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감사.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박국의 감사가 굉장히 자신의 마음에 뭐랄까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 이야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의지의 표현이 강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믿음도요, 될 대로 되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하리라, 이게 뭐 자기 의지잖아요. 나는 주의를 성수하리라 하는 자기의 마음을 담는 의지의 표현이 있잖아요. 의지가 들어가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를, 자기의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하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감사의 근거가 열매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열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하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굳은 의지가 그 마음속에 묻어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국인이 우리 찬송가 가운데 보면 가사를 여러 곡을 이렇게 작사한 그런 미국인인데, 페니 크루소비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라고 하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이 찬송가를 지은, 이 작사하신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의 시력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는 날까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의 대표곡이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그 찬송가입니다. 한 번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눈을 고쳐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뵐 때 내가 최초로 뵙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시력 잃은 자로 살아가면서, 눈 어두운 자로 맹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의 찬송가를 많이 작사 작곡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하박국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고기와 과일과 또 먹을 일용할 양식도 없다. 채소도 떨어졌다. 이렇게 그가 생각하고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을 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소가 없으며,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하박국과 같은 그런 현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과연 어떤 감사의 기도가 나올까요?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꿉니다. 하박국은 두려움으로 떨던 자에서 찬양하는 자로, 예배자로 변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초월적인 감사의 자세를 보면서 비록 그리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비록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상황이어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상황은 비록 좋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한 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해가 바뀌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 마음으로 여호와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의 방향을 바꾸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성공할 때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희망만이 아니라 절망 때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승리만이 아니라 패배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건강만이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게 하시고, 생명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초월적인 감사의 자세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동안 암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40번이나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제 모든 방사선 치료도 마치고 여호와께 기쁨으로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김효정 권사님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치료하심이, 여호와의 라파의 손길이 함께하사 주의 기적과 능력이 사랑하는 주의 딸과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